할렐루야. 11월 22일 넷째 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예배 자리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상에 있는 찬양을 같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이건우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며 주님 만나는 날까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부하는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지치거나 힘든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 마무리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뜻을 정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제목은 뜻을 정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니엘 1장, 우리 지난번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같이 우리 말씀을 묵상했어요. 근데 이번 주부터는 다니엘서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큐티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문화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문화, 요즘에 뭐 BTS 방탄소년단 그런 노래들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막 퍼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환호하고 엄청 음악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그 K-팝이 또 문화지 않습니까? 이 K-팝이 세계로 이렇게 뻗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게 뭔지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네이버에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해 습득되어지고 공유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어떤 행동 양식을 문화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서 뭔가를 이렇게 자연 상태, 그냥 일반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어떤 뭔가를 추구하는 삶의 양식, 행동의 양식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풍요롭고 하고 편리하고 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행동 양식들을 문화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화의 관점에서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하나님의 창조와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문화. 물론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늘 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 내용들에 대한 집약이기도 한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는 어떤 문화가 있었는지 한번 우리 창세기 1장을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라 하고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가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가득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피조물을 창조하세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뭐 빛이 있어라, 또 바다도 만들고 땅 육지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땅에 있는 짐승들, 하늘을 나는 새들, 우주에 있는 별들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는 것으로 모든 창조의 역사는 마무리하시고 7일날 안식하셨다라는 게 있어요. 피조물을 창조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간을 만들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문화의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인간들이 잘 관리하며 그다음에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삶을 사는 그 문화. 아까 우리 문화라는 것이 뭐예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편리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추구하는 행동 양식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그 무질서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 이런 창조 역사 가운데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늘 이야기하지만 창세기 3장으로 가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문화 가운데 시작된 인간들이 인간의 문화를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죄가 인간 세계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고 세상으로 또 쫓겨났죠. 그래서 그 인간의 문화 가운데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관점은 인간은 진노의 자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는 인간의 세상 가운데는 불의와 악행과 부패가 있었다라고 노아 홍수 심판 이전에도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결국엔 하나님이 창조하신 문화 가운데서 인간이 거해야 되는데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인간의 문화를 형성한 것. 그래서 전도사님은 좀 심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인간의 문화는 타락한 문화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문화를 형성하고 문명을 만들고 그 안에서 뭔가 선한 것처럼 무진장 애를 쓰지만 결국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비춰본다면 하나님의 문화 가운데서 비춰본다면 죄된 것이고 불의와 악행과 부패가 있는 곳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BTS 아까 이야기했지만 뭐 게임에 대한 문화, 음식에 대한 문화 이런 게 너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선한 것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늘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사님도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자주 보는데 이렇게 요즘에 TV를 보면 항상 먹는 프로그램이 나와요. 어떤 예능을 해도 먹는 게 나오고 어떤 드라마를 해도 먹는 게 나오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그런 어떤 식문화에 대한 이런 것들이 또 유혹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창조하신 문화 가운데에서 벗어난 인간의 문화는 타락한 문화지 않을까라고 전사님은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죄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늘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늘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문화는 바벨론 문화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한번 어떻게 다르냐 볼게요. 이스라엘 문화는 하나님을 절대 하나님으로 참된 신으로 인정하는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그 고대 근동 지방에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나의 구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야라는 그 인정하는 그 사상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형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문화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주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런 문화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들, 그리고 모세 오경에 대한 이야기들, 또 성경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이스라엘 문화를 이루어 가고 있었던 거죠. 또 하나는 규례가 있었어요.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5가지 제사 내용이 레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사 지내는 방법들, 이런 그 규례들, 예식을 행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절차들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세워져 가도록 그들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바벨론의 문화는 이런 문화였어요.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신을 섬겼던 거죠.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는 하나님도 신 중에 신이다라고,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야라고 인정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신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뭐 태양신도 있었고 바람신도 있었고 뭐 물신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그들에겐 힘과 권력이 우선이었어요. 나중에는 보면 알겠지만 바벨론이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심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문명이 좀 더 이스라엘보다 발전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인간적인 문명으로 바라보면. 그래서 힘과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의 어떤 문화를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곳에는 또 학문과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의 고고학, 성서고고학 이런 거 배우다 보면 문자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라고 하면 그 갈대아 우르 지방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서도 문자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가운데서 문자가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학문과 언어가 그들에게 발달되어진 것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 그리고 음식 문화, 아까 이야기한 우리 백종원 이야기했던 그런 음식에 대한 문화가 이들에게 발달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확연히 좀 다른 문화의 차이를 갖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 나라로부터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온 과정 가운데 지금 다니엘이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에게 직면하는 것은 이런 유혹이 있었던 거예요. 포로된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정복자인 바벨론, 그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의 다니엘, 그리고 정복한 바벨론의 문화가 갖고 있는 그런 문화의 간극 가운데 다니엘은, 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유혹 가운데 있었던 거죠. 어떤 유혹이 있었냐면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포로로 된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오면 좋은 곳에 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수용소에 두는 거죠. 수용소에. 포로 수용소에 어떤 지역을 정해놓고 그곳에서 단체 생활을 하게 하고, 그 포로들을 이용해서 이 정복자들은 또 다른 어떤 사회사업을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수용소에서 갇혀 지내야 되고, 그 다음에 고된 노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포로된 자들은 늘 가둬놓고 먹이고 그들에게 하는 것은 뭐 건축 일을 시키거나 뭐 성을 짓거나 이런 다리를 짓거나 뭐 이런 걸 했단 말이죠. 그래서 고된 노동이 그들이 기다렸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굶주림이 있어요. 포로된 자들에게 넉넉하게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늘 굶주림이 있었을 것이고, 또 포로되었기 때문에 생활이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 생활 속에는 헐벗음이 있어요. 그 포로된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도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복자는 바벨론은 왕궁에서 거하는 것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고등교육에 대한 것, 그리고 음식과 포도주, 모든 쓸 것을 주겠다. 이것을 다니엘에게, 또 다니엘 세 친구에게 유혹하는 내용들이란 말이죠. 너희를 왕궁에서 거할게. 수용소에 있는데 왕궁에서 거하게 해줄게. 고된 노동이 있는데 우리한테 오면 고등교육이야. 그래서 왕궁에서 왕자들과 같이 교육받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줄게. 그리고 모든 쓸 것을 다 제공할게. 그러니까 우리 쪽에 와서 공부를 같이 하자. 같이 교육받자. 이런 유혹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용소에 있겠습니까? 왕궁에서 가겠습니까? 고된 노동을 하겠어요? 교육을 받겠어요? 굶주림 속에 있겠어요? 아니면 왕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겠어요? 헐벗음 속에 있겠어요? 아니면 모든 쓸 것을 제공하는 그러한 대우를 받으면서 있겠어요? 이러한 유혹 가운데에서 문화의 유혹을 받는 거죠. 우리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지금 내가 다니엘이라면,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라면 이런 정복자 바벨론이 요구하는 그런 요구사항들을 과연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런 문화의 유혹 가운데에서 다니엘의 선택은 단호했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뜻을 정하여가 뭔지 한번 볼게요. 뜻을 정하여 어떻게 하겠다? 더럽히지 않겠다.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수용되고 고용된 노동, 굶주림, 헐벗음, 이거는 뭐예요? 포로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와 악행을 행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나라에 멸망당했기 때문에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자리는 심판의 자리란 말이죠. 심판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심판의 자리예요. 또 반면에 왕궁과 고등교훈과 음식과 포도주 모든 쓸 것은 정복자 바벨론이 너 우리한테 오면 이런 거 제공할 거야 라는 대우를 다르게 하겠다라는 선대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에서 다니엘의 선택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다니엘의 선택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다니엘서를 계속 우리가 큐티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의 선택은 하나님이었어요. 다니엘의 선택은 하나님이 선택된 자다, 선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라는 그런 문화 가운데 다니엘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네들이 갖고 있는 고등교육 가운데 학문과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삶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규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가운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문화를 다니엘은 선택하겠다라고 뜻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고등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또 다른 저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 멸망 가운데에서 또 이 세상에서 주는 안락함, 이 세상에 주는 또 교육받고 이런 모습들, 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하고 음식을 또 대접받는 그런 모습들, 모든 쓸 것이 우리에게 제공되어지는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다니엘의 선택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택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또 규례대로 살아가는 걸 뜻을 정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학생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트인데 뜻을 정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다니엘이 오늘 뜻을 정하겠다, 뜻을 정해서 여기서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신 포도주를 거절하죠. 그러면서 이제 선택 그 하나님께서 은혜와 궁유를 주시는 것으로 이 다니엘이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뜻을 정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 무엇을 정하는 것이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고 나의 구속주이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그 인정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뜻을 정한다라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로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선택하는 거, 그것이 뜻을 정하는 모습인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를 우리는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뜻을 정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것의 모습인 것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뜻을 정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의지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이 주는, 정복자가 주는 안락함과 평안함과 이런 것들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학교 생활과 가정에서 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문화의 모습으로 살아감을 결정하고 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학생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뜻을 정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그러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귀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또 한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결정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의 복과 또 형통의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문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시간이고요. 수능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 대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은 지금 수능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죠. 권두보라, 김명재, 김상일, 모수빈, 박용민, 심예은, 양혜찬, 이민재, 정광민, 황동우 친구들이 대학을 준비하고 있고 수능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수능생들을 또 하나님 기억하셔서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모든 과정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2주만 있으면 시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비전과 꿈을 주셨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수능생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하나님을 나의 구속주로 믿으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대학을 가는 것도 또 좋은 학과를 선택하는 것도 직업을 선택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하고 있는 것들 또 원하는 모든 내용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짐을 믿으며 신앙하며 나갈 수 있는 수험생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경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컨디션을 잘 조절하고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그 만남의 경험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것에 밑거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 성령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의 뜻을 정함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뜻을 정하는 가운데서 은혜와 긍휼을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우리 중고등부 11월 22일 주일 예배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3차 유행이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1.5단계로 지금 확대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또 대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많이 이제 혼란스럽기도 하죠. 그래서 정부 지침이나 또 교회 방침에 따라서 우리 대면 예배를 할지 영상 예배를 할지 계속 이제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문자가 가면 모이게 되면 모이고 또 영상 예배로 대체하면 또 영상 예배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11월달 행사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냈고요. 11월 29일 날은 대림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성탄절을 전후로 해서 네 번의 주를 네 번째 대림절 첫째 주부터 네 주간 4주간을 보내면서 주님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보내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29일 다음 주는 대림절 첫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심상열 부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헌금송은 우리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헌금송은 찬양팀에서 감당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12월도 다 갔죠. 이제 12월 한 달 남았는데 남은 기간 잘 학교 생활도 그렇고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건강을 특별히 좀 신경 쓰고 지키는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 독감도 조심해야 되고 코로나도 조심해야 되고 이번 겨울은 되게 조심해야 될 것이 많은 또 한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또 한 주간도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